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된 두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라를 선택할지 뻔한 답이지만 우리가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선택하는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까 제가 항상 예배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온라인을 항상 켜놓는데 몇 명이 접속하나 보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휴가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당에도 좀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온라인도 보니까 한 반이 줄었더라고요. 원래는 한 25명에서 30명 접속하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14명, 15명. 다 어디 가셨는지, 뭐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어쨌든 여러분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좀 얼굴이 퉁퉁 이렇게 살이 오르신 것 같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 즐거운 명절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의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주 전에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체육대회를 연기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였는데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 그 일기예보 제가 아주 일기예보를 지금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일기예보를 막 가끔 자주 아주 시간마다 보는데 이게 참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주일만 빼고 비가 와요, 앞뒤로. 그래서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고 지금도 비가 오고 오늘 아침에는 내일이 비가 오전에 잠깐 새벽에 오고 밤에만 오고 낮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였어요. 근데 조금 전에 금요 예배 올라오면서 혹시나 하고 다시 봤더니 내일 하루 종일 비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로 바뀌었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일날 새벽부터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비가 없어요. 주일부터. 그리고 원래는 오전에만 비가 없고 오후에는 비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오후도 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부터 밤 12시까지 비가 없고 구름만 낀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교육자들하고 계속 얘기해 봤는데 어쨌든 두 개를 다 준비해 놓고 땅 상태가 괜찮으면 밖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시상은 여기서 하고 선물을 뒤에 갖다 놓은 거예요. TV는 못 옮겼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젖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그 주일날 땅 상태를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야외에서 하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시면 돼. 그냥 오셔서 같이 누리시고 즐기시고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그날 드리는 디렉션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르시고 동참해 주시고 선물 뽑혀가지고 받으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주일날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혹시 이제 좋은 거 뽑힐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이제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저거 짠 거 아니야? 미리 숨겨놨다가 딱 이렇게 뽑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뽑아도 가져가는 거를 괜찮으시겠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지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있으시면은 저한테 따로 오셔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행사는 진행이 이번엔 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예언의 말씀 중 하나인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장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마치 복잡한 어떤 역사적 연대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묘사해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곧 다가올 미래를 비춰주는 등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거대한 퍼즐, 여러분들이 한번 퍼즐 맞춰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작은 퍼즐도 있으실 거고 뭐 큰 퍼즐이 있으실 텐데 이런 역사의 거대한 퍼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건들, 뭐 수많은 어떤 인물들, 어떤 제국들이 흩어져 있게 되고 그것이 조각조각 맞춰지면서 이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조각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한 왕의 등장과 그의 몰락에 대해서 오늘 전체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은요, 단순히 과거의 특정 인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교만의 어떤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실제적 인물의 그림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인 것이죠. 사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 역사의 끝자락에서 이 두 왕국이 결국 존재하는데요. 즉 자기 숭배 왕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이 두 왕국이 존재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과연 그럼 이 왕국, 두 왕국 중에 어떠한 왕국 편에 서야 하는가? 여러분 뭐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 아실 테고 어느 왕국에 여러분이 서야 할지도 답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만과 자기 숭배의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6절에 39절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인지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길게 쭉 설명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왕의 가장 첫 번째 큰 특징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36절에 보니까 그 왕은 어떻다? 자기 뜻대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나 양심의 소리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흔히 국민이나 어떤 법의 통치 아래 통치를 받게 되지만 이 왕은 어떻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법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고 법이고 자신의 욕망이 절대적인 이 기준이라고 믿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의 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깨트리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 거부하게 되는 가장 원초적인 죄였던 교만의 극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만할 수 없는 최고의 교만을 지닌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함께 성과 대를 쌓아서
그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면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교만은 오늘날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모두를 희생시키는 그런 이기심이 발동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왕의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37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모든 신들보다 스스로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교만한 상황인데 또 다른 신들보다 자신이 크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교만을 더 한층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단순히 신들을 무시하는 이 무신론의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새로운 신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 신으로 등극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종교를 파괴하고 자신의 뜻을 다 하나로 모아서 그 뜻 아래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신 위에 신으로 등극하려고 했던 그런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했던 이 사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만이 꽉 차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다른 것은 있지 아니한 그 신들조차도 다 무시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라는 것이 이 종교다원주의인데요. 근데 그 근본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곧 만물의 척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기술이 마치 신처럼 숭배를 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이런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왕의 정신이 이런 극단주의 인본주의의 최종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왕은 어떠한 생각도 하고 있냐면 38절을 보게 되니까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이 신들의 가치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의 신을 의지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숭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힘은 뭘 상징하냐면 무기나 군사력 또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금과 은과 보석과 귀한 물건으로 요새를 꾸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왕국은 이런 자본이나 무력, 힘, 군사력 이런 것이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현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또 군사 패권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힘이 존재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누르게 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국방비가 증액되어지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런 통제하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뭘 추앙합니까? 돈을 추앙하죠. 돈을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심지어는 행복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속성은 사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현실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이런 어떤 교만의 행동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숭배와 물질 숭배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조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함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또 세상 왕국들의 이 충돌과 또 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40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른다라고 설명하면서 북방 왕은 또 그에게로 마주 향해서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북방 왕과 남방 왕의 대립으로 전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세계 패권을 다루게 되는 이 강대국들이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같이 전쟁을 하게 되고 서로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강한 힘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영화로운 땅인 이스라엘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떠냐? 강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게다가 애굽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그 모든 재산들도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지배가 단순한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바로 전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도 장악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부를 통제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두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인간의 어떤 교만과 권력이 최고조에 오르는 순간이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힘과 재물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힘이 있고 모든 경제력과 모든 군사력과 모든 것들을 다 쥐고 그렇게 흔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다 많은 나라를 패망하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부터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 뭘 상징하냐면 결국 그렇게 패권을 쥐고 있고 군사력을 쥐고 있고 그 모든 돈이나 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는 그 강력한 나라가 있겠지만은 그 나라 아래서도 어떻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상징해 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권력이 침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폭력적인 이런 통치 속에서도 영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전과 보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 아래 거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 강력한 세력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공격이 유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혼란과 강력한 힘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어떤 이런 통치 아래서 정말 억눌리고 힘든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은 누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받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왕의 심판과 그 왕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44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을 얻은 그 왕에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가 번민케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문인지 어떠한 이야기를 그가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계획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세상적인 힘이나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부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소식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문을 억누르기 위해서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시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죠. 극단적인 어떤 폭력성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만했던 이 타이타닉호, 여러분 아마 타이타닉 그 영화를 다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배를 건조했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호화롭고 너무나 대단한 배였기 때문에 신도 이 배는 물에 빠뜨릴 수 없다, 망가질 수 없다, 침몰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교만함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작은 빙산 조각 하나에 그 배는 침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소문에 그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45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위치한 이 아름답고 거룩한 산에 자신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즉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마지막을 한 문장으로 딱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45절에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권력을 휘둘렀고 힘과 온 모든 것들을 다 소문을 듣고 다 죽이고자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가 끝이 이르게 되는데 도와줄 사람조차 없는 그러한 마지막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의 왕국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패망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왕국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왕국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돈과 명예를 쫓아다니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교만의 왕국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 아니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왕국 가운데 거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결정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명예와 권력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을 향해 가게 되면서 결국 그 끝은 이 왕처럼 멸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해라.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네 힘으로 성공하고 쟁취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유혹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서 11장의 교만한 왕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 왕의 끝은 어떻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왕의 끝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든 세상의 권력이 다 무너지게 되고 모든 숭배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지만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어떻게 됩니까? 홀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히 통치하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망함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놓치게 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을 선택하고 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